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천천히 말씀같이 받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신앙과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고백과 연결이 되고 상과 연결될 때 그 모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역사상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발명은 아마 전기의 발명일 거예요. 전기로 밤에 불을 밝히고 전기로 TV를 시청하고 오디오를 듣고 냉장고를 이용하고 또 에어컨을 사용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아마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전기가 없었다면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20세기 들어 가장 이러한 발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69년에 당시엔 군사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인터넷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전 세계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전 세계 뉴스 생활을 뉴스와 생활과 오락과 쇼핑과 문화가 총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이란 공간이죠.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전기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그 모든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연결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을 사용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2주 동안 집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저희 집 건물 그 3층에 원래 주인 세대가 살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인데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드셔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같으면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은 또 집까지 가는 길에 언덕뼈지에 있죠. 또 그 건물을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단장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단장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죠. 근데 문제는 공사를 잘못했는지 싱크대에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넘쳐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집이 피해를 본 거예요. 2층에 있는 우리 집이. 그 물이 바닥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갑자기 안방에 전등이 있는 곳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물이 들통으로 10발가스 정도 버릴 정도로 물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물이 차고 넘쳤죠. 그러더니 그 안방에서 어머니 들어가는 입구에 방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지난 주일에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찰나에 문을 막 나설러 가는데 갑자기 뚜두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제 서재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서재를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그 전구가 합선돼 가지고 전원이 차단되고 나가버린 거죠.
그 일주일 내내 불 없는 그곳에 제가 이제 임시로 쓰고 있는 스탠드, 아마 정상적인 스탠드도 아니고 전에 은혜가 우리 행사하게 되면 키보드 위에다가 켜놓는 그런 불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불 정도 같아요. 그게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생활을 해오면서 아, 전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전기가 당장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에 문제가 생겼다.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스피커도 사용할 수 없고 앰프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방송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히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전체가 사용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계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없다면 전혀 그 문명의 이게 혜택을 볼 수 없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시키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저는 직접 현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상점도 가서 물건 사는데 요즘은 인터넷 하나로 이쪽에 상품도 비교하고 저쪽도 상품 비교해서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밤에 오기도 하고 내일 새벽에 오기도 하고 이게 당일 배송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배송도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연결시켜주는 전기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몸이 아파도요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로 신청해 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에 카메라 하나만 달아놓으면 지구체에 있는 그 누구와도 이게 통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봐가면서 소통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바뀌었죠. 심지어 우리가 TV를 방송 시청을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놓친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SNS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확인하는데 모든 베이직이 뭐냐? 바로 전기였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 어떤 것도 전기에 연결시키면 전기의 능력으로 생활을 풍성하게 또 필요한 각종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를 주고 모든 것을 생활에 편리를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슬픔도 하나님께 연결되면 기쁨이 되고 괴로움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즐거움이 되고 무거운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평안이 되고 절망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희망이 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질병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치료를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지성과 내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결지어질 때 더 빛나고 아름답고 성숙해지고 훌륭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인가? 전기는요 플러그를 꽂으면 돼요. 전력이 공급되면 되고 인터넷은 인터넷을 설치하고 랜선이 연결되면 인터넷이 가동되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한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출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을 바로잡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라는 아주 경건하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때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졌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갖고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냐? 사무엘은 사람을 준비했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 사무엘상 1장 1절이에요. 자, 2절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자고요.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한나가 본처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없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첩으로 브닌나를 두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수모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여자가 머리가 빠졌다. 여러분, 여자가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흉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여인의 수치로 여겼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은 독신 남녀 시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이 큰 흉이 되지 않은데, 옛날에는 결혼하지 못한 것 자체가 흉이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는 여인들이 결혼해서 3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뺏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수모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 처지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가 남편을 양보합니다. 브린나라는 자신의 몸종에게 남편을 양보해줘요. 아마 한나가 평소에 봤을 때 이 몸종이 아주 양순하고 착하고, 그래서 남편을 마음 놓고 그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마침내 남편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착하고 양순하고 순해 보이던 그 몸종이 갑자기 포악스럽게 바뀌고 방자고 도돼지더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도록 본처가 첩을 무시한 게 아니라 첩이 본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엽신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나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눈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남편이 참 한나를 사랑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뭐라고 일하는가 보자고요. 사무엘상 1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봐요. 한나가 슬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이 엘가나가 찾아서 여보 왜 울어?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울지 마 라고 남편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한나가 착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한나에게는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고, 사무엘상 2장 1절에도 시작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한나는 슬픔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도를 기도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 근데 그게 2026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첫째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 요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기도에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성전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경을 보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음성도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 자, 읽어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한나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엘리 제사장이 그만 술 취한 줄 알고 호통을 칩니다.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왜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방자한 행동을 하냐? 그 한나를 호통을 쳤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 취한 것 같이 기도에 몰입해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한나는 마음을 동이면서 자신의 절박한 문제, 온통한 문제를, 절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동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1번 영상, 엘리베이터 한번 보자고요.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예,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우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일은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이보다 못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고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데 첫 번째 기도 요소가 뭐냐? 간절함이 필요하다. 간절함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다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온 시간을 집중하고 온 열정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더니 하나님께 열어주시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사랑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20년 동안 애삼촌집 라반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더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한때 두때 딴때 이렇게 나눠서 자기의 재물들을 줘서 형 예서의 마음을 풀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렇고 야곱은 안 가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여전히 머물러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니까 엉겹결에 어떤 사람하고 씨름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고대 전쟁사에 대한 배경을 얘기했잖아. 누군가의 싸움에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수성가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어서 잡히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야곱의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2장 26절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쳤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자기 떠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야. 여러분, 기도란 것이 단순하게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걸고 절실함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기도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죠.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얻는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언제 기도해야 되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탑을 쌓듯이 쌓아가는 거야.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가듯이 기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인 이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연락도 두절되는데 마약과 도박한다는 소식이 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예배당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이미 포기하세요 하는데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눈물과 기도를 받을 때까지 나는 결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것이야 라고 야곱처럼 매달렸어요. 그런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폐인이 되어서 경찰에 체포된 상태인데 권사님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 창고방에 그 아들을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돌봄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죽음의 지경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고 끌어내려왔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산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사막에 가면 꼭 만나는 동물이 있다. 낙타.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보다 유용한 동물이 없다. 낙타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유별스럽게 긴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낙타 눈썹이 이렇게 긴 이유는 낙타가 사막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끝도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낙타의 긴 눈썹은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닌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서 낙타는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부족할 시 혹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양분과 물로 바뀌어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눈에는 짐스럽게 느껴지는 혹이 있지만은 낙타에게는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또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난 한 가지는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행진을 계속하지만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달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릎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인생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에는 확실성,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흉년 당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대지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막연히 기도해서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한나는 기도의 확실성, 2번 한나의 기도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결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선교사 가정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우물 펌프가 고장나는데 부품이 너무 낡고 특이해서 현지에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품 하나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후원교회에 기도한 후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물을 고칠 수 있는 1980년대식 특수 부품 모델명 A372가 필요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후에 후원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예전에 굴착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처치 곤란했던 낡은 부품 상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창고를 뒤져보니까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 선교사님이 요청한 그 모델 A372 부품이 새 것처럼 보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항공편에 그 부품을 보냈죠. 자, 만약 선교사님이 우물 좀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요청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게 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어떤 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시기만 하면 그를 평생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키우고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신이란 말은 나짜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신을 키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병들어도 약을 먹이면 안 돼요. 나신이는. 두 번째 뭡니까? 평생의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쾌락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보아서도 안 돼요. 왜? 부정하니까. 이 말은 어머니가 죽어도 가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나는 아들을 낳아도 자신이 죽은 다음에 와서 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좋으니 아들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냥 구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나는 아주 분명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나신으로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 아멘? 그게 첫째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요,
기도의 약속성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기도였어요. 결국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뗄 만큼 키웠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이는 이미 내 아이가 아니야. 내 품에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이로 성전에 자라도록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한 것이 한나의 신앙생활이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의 일에 참여하는데도 그 아들을 보고 마음이 심란할까봐 아마 가까이 가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만 쳐다보다가 묵묵히 돌아갔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근데도 그 서원했기에 서원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고 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보면 9장 2절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언된 책을 읽다가 뭘 깨닫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다시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것을 그 약속된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비전을 가지고 포로 중에 예언서죠. 에레미야 29장 10절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은 확신을 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나님,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약속대로 다니엘이요,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로 인해서 그는 응답을 받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기한되는, 고레스를 통해서 기한되는 놀란 역사를 경험했죠. 좀 질병 앞에서 고통당하는 한 50대 집사님이 암이란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말했고 성도님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집사님은 절망 대신 자신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매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붙든 약속의 말씀 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이 성경 구절을 펴놓고 하나님 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미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선포하면서 계속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았어요. 항암 치료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계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의사의 소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걸 확실하게 집사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근간 기도는 반석 위에 흔들리면은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뭔가 급할 때는 우리가 다 할 것처럼 하나님 약속해 놓고 근데 막상 응답이 되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병만 고쳐지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병이 나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자신에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자기의 서운대로 응답해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보고 싶으면 가까이 가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쳐다보는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 사무엘, 선지자 겸 그 사사가 되는 놀란 축복을 받았다가 해요.
우리 사무엘상,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이 한나를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자, 읽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쳤더니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엘가나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임할 거다.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역사가 나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보니까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구나. 그 축복관대로 그대로 이루는 이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소원한다 들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대로 그 아이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그러니까 5 형제를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하나를 바치고 뭘 얻었어요? 5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것이요,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거야.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는 사람과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몸부림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 염려는 넘치지만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경건의 정열에 불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일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널렸지만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2가지 전제 조건은 비전과 정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없이는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설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인 기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자는 오늘 밤 교회에 가봤자 기도회 뿐이니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꾼 목자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규약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퍼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그 속도에 비하면 처음 속 여객기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뒤흔들 부흥을 달라고 철야기도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두막을 건물로 오해합니다. 기도가 작은 교회는 건물이 커도 원두막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분주함을 기름 부음으로 떠들썩한 것을 부흥으로 오해합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는 오묘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합니다. 기도는 유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설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영혼을 쏟아 놓는 깊은 기도의 한 예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은 한나가 자기 마음을 쏟아 놓겠다는 pour out이란 뜻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성경적 신앙과 행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흥분과 과시의 신앙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물질이란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최대 관심사에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지옥을 뒤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드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 지식에 급급하여 기도를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공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그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저런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는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 기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꾸만 잡념에 빠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치중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깊은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좋아지고 윤택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자고요.